3면에 있는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26절과 2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저희 이어서 26절 2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야곱, 둘째는 이스라엘. 자, 야곱은 그의 육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 영적인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영적 정체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사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육신으로는 야곱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인생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개입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으로서 그 사람을 치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친구들이 교회를 가자고 하면은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게 왜 싫었냐면 내게는 내 의지가 있고 내 결정권이 있는데 왜 내가 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란 사람의 그 통치와 이끌림에 내가 따라가야 되나? 그런 것이 싫어서 마치 이제 그 개 주인이 개 목줄을 끌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개가 버티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버텼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축복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압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그 축복이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겠지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계속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야곱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인생,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적 축복의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과 숨기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이 결정한 이제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아버지 누구시죠?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의 가계가 이 아버지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인생이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이삭도 다스려 주셨고 자, 근데 이 영적 축복권이 그 밑에 있던 야곱에게도 이 흘러 들어간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실 건지에 대한 그 비밀을 야곱에게 다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가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단지 기근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다. 내가 나의 뜻이고 그리고 거기로 내려갔을 때 내 계획이 있다. 근데 비밀이 뭐냐면 이제 거기서 너의 후손들을 내가 장성하게 할 거야. 불어나게 할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목사님 말씀처럼 살펴보면은 그 애굽에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대략 한 200만 명이 넘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많은 이 인구가 되고 군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애굽에게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도 말씀해 주십니다. 보면 4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온다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인도하여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어디에서 죽었을까요? 야곱은 애굽에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있었던 영적 축복의 이름. 네가 이스라엘로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영적 축복권, 이스라엘의 이 영적 축복권이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자기의 후손들, 그리고 나라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자녀가 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께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은 이 자기의 온 가족 66명을 이끌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 이제 2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야곱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 야곱의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66명이었다. 그러니까 야곱 외에 66명. 그러니까 총 67명의 사람들이 이제 내려갔고 자, 그리고 27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딱 70명. 그래서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요셉이랑 요셉의 두 아들 이 세 명을 빼고 70명 중에 이제 그 위에 있었던 이 야곱과 함께 66명의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6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 이 66명 그리고 따지자면 70명의 사람들이 다 사실은 26절에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는 것이죠.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 자,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고 아내들이 있었고 첩들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대가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이나 되는 이 대가족이 된 것이고요.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은 이제 불어나고 풍성하고 창대하게 하신 것은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 축복을 해주셔서 이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까? 안 축복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풍성하게 되고 이런 가게에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영적 축복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 야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게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마다 루벤이 태어나고 시므온이 태어나고 레위가 태어나고 유다가 태어나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 12절에 보시면은 유다와 유다의 자녀들도 함께 내려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 육신의 조상이 었던이 사람들까지 다 함께 이 내려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유다와 그래서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 그래서 엘과 오나는 죽고 하나님이 유다와 다말의 일을 통해서 베레스를 주시고 베레스에서 또 헤스론이라고 하는 이 자녀들을 쭉 이어서 주신 것. 자, 그리고 레위 또 그 위에 형 있죠. 셋째였던 레위가 그앗을 낳고 그앗은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은 모세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 지도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자녀들 그리고 그 손주들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가 그 가계로 계속 흘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셨다는 걸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을 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태어나고 그 손주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해주시고 이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부분이었다라는 걸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창세기 35장 한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5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아,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더 이상 너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다. 넌 이제 이스라엘의 인생이다. 내가 통치해 주시는 인생이다.
내 너의 인생만 통치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까지 다 내가 통치하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생육하며 번성을 한 백성들과 백성들의 총회가 다 너한테서 나온다. 그리고 왕들이 너한테서 다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주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이켜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야곱에게서 난 자들, 이 70명의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요. 이 야곱에게서 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주신 사람들이다.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나에게 어떤 자녀가 그 한 명 한 명이 태어날 때 그것도 축복이지만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아이를 낳고 어떤 걸 성취했을 때 그 축복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35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바로 그가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갔을 때. 자, 그래서 저희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35장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돌아가는데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야곱이 처음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광야길을 지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베델이다라고 하는 이 돌기둥을 세우고 떠났죠. 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서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의 그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죠. 자, 그래서 야곱이 세겜성으로 가서 또 실수했지만 결국에 다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거기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하는 이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베델에 이 제단을 쌓는 이 엘 베델이라 부르는데요.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제단을 쌓는 그 서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 어떤 복이냐? 네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한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겠다라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장면은 다시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고 그 서원한 것을 자신이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영적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그 자녀들 계속 그 축복권 이게 이어 내려가죠. 자녀들로 내려가서 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성실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네 자녀들에게 나나리라. 하나님 그 왕위를 지켜주시죠. 하나님 또 잘하는 자에겐 그런 상급을.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바벨론으로 폴로로 끌려간 70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그 70년 어떻게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 70명의 숫자를 헤아려서 바벨론에서의 포로된 생활 70년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된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징벌도 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축복이 계속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이 육에서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의를 저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의 의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믿음의 약속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